오늘은 인내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말씀을 삼아하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축복. 인내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인내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 인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인내의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인내의 덕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자연 세계에서도 이 인내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차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농부는 비를 기다리듯이 인내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부모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10개월간 인내의 시기가 없이는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속에서도 인내는 중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나아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인내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줄 알았대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왜 지금도 오지 않으실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건축할 때에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건축했잖아요. 오랫동안 건축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의 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내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심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박혀 있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살과 근육과 뼈마저도 찢기에 충분한 그런 채찍의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참 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탈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에 박혀가지고 달려 계실 때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인내하셨다.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모든 옷을 다 벗겼어요. 예수님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대가인 것처럼 예수님은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영원한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내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인내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너무나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이제는 환난의 극심한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환난의 극심한 단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내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원래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아브라함은 도피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환난으로부터 도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제 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와이프가 아니라 나의 누이다, 나의 여동생이다, 그렇게 속이고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수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남편으로 감수해야 할 그 환난 속에서 그는 남편이기를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요, 오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환난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미성숙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서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 도피하지 않고 감수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칼로 그 이삭의 몸을 찢어가지고 팔, 다리 모든 것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 아브라함은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삭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성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 그대로 도피하지 않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수해야 할 것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인내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인내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환난의 앞에서 내가 그 환난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환난으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탓으로 돌려요. 이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워요. 내가 당해야 할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당해야 할 환난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인내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환난 앞에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 책임을 또 넘기지 말아라. 그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도피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 환난을 감수하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은 인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환난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사람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환난 앞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 환난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벗어나세요. 도피하세요. 도망가세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사단은 뭐라 그래요? 도피해라. 떠나라. 피해라.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환난과 이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에 요나가 도피했어요. 어디로? 다시스 도피했습니다. 환난 앞에서 도망갔어요. 도피했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던 데마가 환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로 도피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팔고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도피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며 모세에게 원망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마실 물이 없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후려치죠. 뭐라고 말하면서 부르십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다. 이 모세는 인내해야 할 상황에서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2번 후려치면서 이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당사자인 것처럼 분노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참아야 했어요.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저 명하여 물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앞에서 자신의 분을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 라고 말씀.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할 때 참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이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다른 자들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자를 통해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는 축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축복된 자의 이유는 바로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뭐 위대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거대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위대한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욥은 인내했기 때문에, 그 질병 앞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모든 자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몰려와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느냐, 회개해라.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인내했습니다. 욥은 참았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한 그 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인내해야 하는 그 환난, 고난 속에서 내가 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원하게 화내고 싸우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게 낫지. 바보같이 인내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참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표출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참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당해야 마땅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나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인내해라. 여러분, 다윗이 그런 모습을 말년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머리부터 발끝까지 티가 하나도 없는
정말 잘생긴 아들, 후계자로 정말 해도 삼아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이 다윗의 첩을 그냥 겁탈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그 치욕 앞에서 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가지고는 사울의 집의 족속 하나가 나와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 사울의 집 사람들 다 죽이더니 그 피 흘림의 대가를 네가 이제 받는구나. 넌 나쁜 놈, 너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면서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죽였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였죠.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요, 다윗이 사울의 족속들을 멸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장군이 내 왕이여 허락해 주소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저자가 왕을 저주합니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해 주소서. 저를 죽이고 싶습니다. 저의 머리를 베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정말 위대한 장군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냥 두라고만 해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감찰하셔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고백을 해요. 인내하는, 오래 참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참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인내가 말년의 다윗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역시 다윗이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칼로 내려 찍을 때 그 인내하면서, 죽이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집이 아주 좋아서, 돈이 많아서, 직업이 좋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에 우리의 인내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 앞에서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환난인 것처럼,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인 것처럼 묵묵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더 변화되리라, 성숙하리라. 나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